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진 자존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경과 문제 안에 갇힌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2023년 10월에 트로트 가수로 명성을 날렸던 송대관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부른 후에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그의 부인이 부동산에 추다했다가 280억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빚을 갚느라 일생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차 안에서 식사도 간단하게 요기하고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돈이 없어서 가수 태진아 씨가 대신 내주기도 했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가 부른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를 한 번씩 저도 따라 부르곤 했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 저는 방송 MBN의 김주화 앵커가 인도하는 저녁 7시 뉴스를 보는데요. 여성인데 참 절제되고 품위 있게 뉴스를 잘 인도합니다. 그분도 기독교인인데요. 원래는 MBC 9시 뉴스 앵커였는데 어느 날 미국의 애국교 회사에 다니는 남성과 결혼한다고 뜨더니 또 얼마 있다가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뉴스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혼 소송으로 재판을 받는 슬픈 모습이 화면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나 했더니 어느 날 방송 MBN의 7시 뉴스를 맡아서 다시 재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MBN 7시 뉴스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제로 10년 동안의 그 뉴스를 이제 마치고 후배에게 맡기고 내려온다는 방송 멘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시울이 붉고 눈물이 글썽이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녀도 결혼할 때는 장밋빛 인생을 꿈꾸었을 텐데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이렇게 세상살이는 자기의 원함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의 삶은 자신의 원함대로,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까?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 분석보다 더 절실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좌절될 때 누구를 의지하여 이겨내야 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 좀 도와달라고 해야 하느냐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조금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공경과 문제 가운데 빠진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달라 하소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재판장은 진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이렇게 낮게 보는 교만한 재판장인데, 그런 재판장인데도 그 여인이 더 이상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네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자, 네가 얼마나 어떻게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가 보자,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과 1억 배 비교도 안 되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1억 배 더 선하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특별히 그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왜 기도를 못 들은 채 하겠느냐?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것, 또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고는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기도자에게 필요한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곧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움과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기도 말고,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자기 만족.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게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는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다 내 뜻대로 다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지금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께 감사만 할 뿐입니다 라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기도자는 그런 자기 의로움과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100%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득한 그런 기도. 사실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가식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안고 있는 공경과 인생의 문제를 진짜 내가 구원해 줄 분임을 믿는다면 내 앞에 나올 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타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좋을 텐데 왜 잘 안 될까? 우리가 처한 사건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 때까지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품고 또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불의하고 참 교만한 그 재판관도 그러할진데 그보다 1억 배 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택하신 자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서 오늘 아침에도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께 내어놓으니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